3월 30일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집중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눈입니다. 한 것을 너무나 집중해서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신이 가진 물음에만 집중한다면 참 의미보다는 우리들이 이미 정해놓은 그리고 원하는 답으로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협력하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전의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그에게 바치라라고 답변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그분을 통해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채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기 위해 한 가지의 가정을 듭니다. 맏형의 부부와 6명의 동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부활이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를 원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될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율법대로라면 아들이 없이 죽은 맏형을 대를 잇기 위해
형제들 중에 누군가는 형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도 6명의 형제는 모두가 형수를 차례대로 취하지만 아무도 형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형수조차도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사두개인들은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들 모두 부활할 때 이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논리대로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모자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에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어 보이는 어려운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길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강조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가운데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개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개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도개인들의 이해는 단순히 현실 세상의 연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가라는 물음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삶에 대한 염려, 우리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얼마만큼 나를 근심케 하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물론 염려로 인한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데도 염려하든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단순히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한계
천지에다 그분의 능력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연 어떠합니까?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성도까지도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인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분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계인들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삶의 이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에 능력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